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고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2021년 주님 주시는 도움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귀가 있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된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맡기신 나라를 잘 통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도 힘든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올 한 해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으로 나아가며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헌신과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성도들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이오나 찬양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비대면 가운데도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내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주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네. 죄악으로 덮인 나에게 은혜 베푸사 영원한 생명 주시옵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내게 성령이라고 부르신 사람 나의 맘에 가를 세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주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네. 죄악으로 덮인 나에게 은혜 베푸사 영원한 생명 주시옵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우리 주 찬양해. 지난 18세기에 영국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이 배들이 짐을 싣고 막 누비면서 세계 곳곳으로 이 짐을 나르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배들이 이 바다에 침몰돼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배들이 너무 짐을 많이 실는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게 됐고 영국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적재 한계선.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그럼 바다에 약간 가라앉게 되죠. 거기에 금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습니다. 이 이상으로 짐을 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했다라고 해서 프림솔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법안이 통과된 그 이후로 모든 배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배를 보면은 하얀 선으로 또는 노란 선으로 이 배 밑에 금을 이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짐을 실으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짐을 실게 되면 이 배가
이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이 바다의 이 짐 때문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한계의 선을 정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신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우리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세요? 박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미국인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화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제일로 사랑했던 민족은 미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한 민족은 한국이다. 이렇게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양행의 유한솔이라고 하는 유인솔인가요? 그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뿌리를 캐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동을 준 사건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을 가고 있는데 소달구지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위에 짐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를 끌고 가는 농부가 지게를 지고서 자기도 그 볏짐을 이만큼 지고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펄벅이라는 여사가 궁금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대요. 아니, 그 짐을 그 소달구지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던지 아니면 당신이 그 위에 타고서 이렇게 가면 되지 뭘 그걸 끌고서 또 짐을 지고 그렇게 소 옆에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농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 소가 일을 많이 해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집 소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짐은 제가 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회상을 하면서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볏단을 지고 가면서 짐승이다 할지라도 적정한 무게, 그 힘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을 지어주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그 짐을 서로 나눠질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은 펄벅 여사를 감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시골을 가는데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위에 감이 한 1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 궁금해서 같이 동행하는 기자에게 물었다고 해요. 저걸 따서 먹지 왜 저렇게 둡니까? 그러자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까치밥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까치밥이 뭔지. 그래 까치밥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이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죠. 겨울이 되면은 이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디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거기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펄벅 여사는 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가 소설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온 처녀라든지 살아있는 갈대, 새해, 이게 다 한국의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글을,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해도 너무 무겁게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 그 힘의 적정한 부분, 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짐을 주는 것, 이런 지혜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지고 가는 어려움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리고 혼자만 먹지 않고 서로 나눠 먹는 이러한 마음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 시골에는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집 일도 바쁩니다. 그러나 상대방 집 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 집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이 또 시간 날 때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을 조금씩 짐을 지고 나누면서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이 위기를 기어이 뚫고 일어나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6.25 사변 같은 민족끼리 비극을 맞이했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된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중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세뮤얼 헌팅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가난한 민족, 1960년에는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똑같았을 때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경제가요. 그리고 수입하는 나라, 얻어먹는 나라에서 나누어주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함께 넘는 지혜가 한국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참아낼 줄 아는 극기의 정신이 그들 속에는 몇 년이 흐르고 있다. 이걸 발견을 했더랬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 노암 홈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을 이룬 나라, 눈에 띄게 발전을 이룬 나라는, 극과 극을 지금 치닫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위기 때 더 강해지는 민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초토가 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작은 땅덩이에서 무슨 자원이 많이 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명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그게 원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면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요, 인도하는 나라요, 그리고 앞장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존 던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300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인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넘는 이 정신,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죠. IMF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다 쓰러져 가고, 그리고 명태 하여간 그 많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국민들 속에 나왔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금모으자. 여러분, 이게 전 국민으로 확산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금을 모아봤더니 227톤 금 모은 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돌 맞이했던 그 아기들 돌반지, 하여간 장롱 속에 있는 모든 금을 모아봤더니 227톤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가정당 나눠봤더니 한 가정당 65g씩 금을 다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3년 만에 극복을 했더랬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온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서해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돌 위에 있는 기름을 다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20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년 만에 원상복귀를 해냈던 민족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정치적인 색깔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민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길거리 나가보세요. 마스크 벗는 사람이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랬더니 여러분, 가게가 다 문 닫고 쓰러져가고 망하더라도 열지 않고 이걸 지키는 민족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를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 극복 정신이 우리들 속에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가는 아주 슬기로운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위기도 있고요, 자식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래서 자기 왕권이 어려운, 아주 감당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야,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짐은 내가 혼자 지고 가야 될 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 것이죠.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 것이죠.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동안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삽질을 해도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막 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지어 나르는데도 다른 사람들, 어르신들 보니까 반 정도뿐이 여기 통에 안 채웁니다. 저는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 고층 아파트를 오르락내락 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나르는데도 저는 가득 싣고서 그 벽돌을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자 저의 모습을 본 어떤 아저씨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젊은이, 그렇게 일하면은 금방 지쳐서 일 못해, 내일 못 나와. 천천히 해.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덜 들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막 힘을 다하고 제 힘껏 그 이상으로 막 해버렸더니요, 오후에 되니까 저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내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무게를 지고 가야지, 너무 교만해서, 너무 자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새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곳으로 2019년에 왔더랬습니다. 1년 동안 안정을 시키고 이 어려운 사태를 맞이했죠. 우리가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넓은 성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막 그 복합적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꿈을 꿔도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걱정이 너무 크니까. 이 근심 덩어리가, 이게 도저히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새벽 기도를 하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무게, 내가 감당할 무게가 아니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빚이 한순간에 갚아지고 이 본당이 한순간에 꽉 차지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여전히 감당을 하면서 간다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냥 이 무게가 나를 찍어 눌러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짐을 내가 다 질 수 있다,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한 가지 깨달은 것,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분명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과한 것입니다. 나의 적정한 무게를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애쓰고 용쓰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한계를 알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적당량은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적당한 무게만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죽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임영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부터 그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무슨 별 장사 다 했어요. 신문 배달, 공사장 일 안 해본 것 없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해요.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아서 젓가락을 주더니 영서야, 너 이 젓가락을 이 밥상 위에 한번 세워봐라. 여러분, 이게 세워집니까? 도대체 세워지질 않죠.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걸 놓으면 안 되지만은 이 젓가락 밑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 젓가락이 똑바로 설 수 있어. 그러면서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누구만 붙잡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너는 너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 젓가락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의 무거운 짐을 네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가면은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 결과 2003년에 창립한 이 사업은 500개의 매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부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 대상, 대한민국 국민건강 문화 대상 다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시편 55편 22절이 자기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왜 없었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토로해봤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그 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혼자 끙끙끙거리면서 앓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는 벌써 본인은 죽었을 것이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고 세워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고 그 무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 그거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내가 몇 년 후에 골리앗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목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했지요. 보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맷돌 잘 돌려야 돼요. 그래야 양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사자가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뛰어나가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늑대를 향해서, 곰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 후에 골리앗을 만날 것이다, 그때 지금 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서 저 골리앗의 이마를 내 향해 던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냥 그 일에 최선을 그냥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벨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죠. 금메달을 몇 개를 땄는지 모릅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수영만 해요.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 김연아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김연아가 이따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운동해요. 그냥 해요. 여러분, 그냥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실력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그냥 홀로 지고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올까요?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면은요, 이 아이는 불안감을 느낀다요. 그래서 막 운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품속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편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그 나라도 그의 인생도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다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본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과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정성된 마음으로, 더 전절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놔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부러졌던 허리를 동여 매어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배의 존재란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곳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만이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무거운 짐을 과연 누가 대신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과연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큰 응답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는 그 순간에 우리 다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 서서 여러분들이 맡기기만 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들을 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며 이 위기를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이 짐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이 짐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자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적정선을 알고 나의 인생의 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짐들, 가정에 있는 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 줄 믿사오니 이러한 심령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에,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번 어제죠. 토요일에
뭐 단계라든지 교회 10%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당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요.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당회에서 잘 논의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한 제자 과정,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상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아주 정성껏 제작을 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여러분 이게 그동안에 쌓였던 영상이 작년 한 해 동안인가요? 지금까지 약 1000개 정도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멈출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일 수 없는데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매듭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다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줘야 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그 과정을 좀 그 매듭을 져줘야 되는데, 우리 주보 칼럼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되신 분들, 가정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만 시험을 치죠. 제자 과정. 그분들은 시험을 치야지만이 됩니다. 시험하니까 그냥 막 긴장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시험 문제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한 100문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지도 보내드리는데 시험지는 한 20이나 30문제를 그 안에서 간추려서 이렇게 2가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방법도 교회 홈페이지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밴드 다운받아서 할 수 있고요. 직접 와서 가져가셔야 될 분들은 행정실에 오셔서 이야기하면 다 그 예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도 이렇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목자장에게 연락만 해주면은 우편으로 여러분들 다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아니고요. 2단계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 이렇습니다. 2단계를 나는 미처 다 못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다시 열어놓겠습니다. 2단계를 다시 들어가셔서 못 들었던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는 방법으로는 가정에서 시험을 쳐요. 그냥 신앙 양심상 양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성경책과 그리고 보내줬던 기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덮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답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험지를 그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0-40분 동안 이 시험지를 풀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할 수가 있겠고요. 행정실에 와서 직접 제출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우편으로다가 제출해 주시면은 2단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학점이 주어지고 3단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3월부터는 3단계가 열려지고 또 가마솥이라고 하는 이런 강의도 또 우리가 제작을 또 합니다. 3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면은 영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 주시면서 이 일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부탁 말씀입니다. 나머지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하도록 하겠고요. 재직들 사진을 교체를 하는데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49년대에는 생일입니다. 이때 우리 새로운 재직분들도 영상으로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조직이 됐는가, 이것도 영상으로 구역장들도 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상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계속 우리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매뉴얼 및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놀랍도록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계수가 수요일 정도에는 저에게 옵니다. 재정부에서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위로해 주실 분 위로해 주세요. 장례를 당하신 분이 있거든요. 출산하신 분 이번 주에 2분이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죠. 축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사 헌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 준비한 것 있으면 두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이번 주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간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하나님 맡기만 하면은 그 짐을 감당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오만해서 내가 다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적정 한계선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를 빨리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짐들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능히 넘을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다시 한번 소중하게 드리는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거 다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능히 넘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두 손에 올려놓습니다. 직접 본당에서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할 수 없어서 두 손에 올려놓은 귀한 헌금 우리 하나님 흡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보시며 이들 삶에 있어서 2021년 궁핍함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헌금 하나님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어서 그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